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반역이 아니라 언약으로 세워지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반역이 아닌 언약으로 세워지는 왕. 오늘 본문은 사울의 막내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왕위는 사람의 반역과 음모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갚는다고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이스보셋은 그저 아브넬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브넬을 복수해서 죽였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을 도리어 슬퍼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수의 칼날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서 이번에는 다윗의 왕위는 반역으로 세워지는 왕위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아브넬의 힘에 의존하던 그의 왕권이 이제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보셋의 왕권이 사람에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 아브넬의 그 힘에 의지했던 왕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 힘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울의 가문은 이제 어떻게 됐다? 완전히 몰락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몰락된,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누가 있었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로 본다면 손자죠, 손자. 이 손자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 그 손자가 5살이었는데 그 5살짜리 아기를 들쳐업고 유모가 도망을 치다가 이 아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 다리가 이제 절어서 그가 절름발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죽었고 사울의 손자인 그 다음 왕권을 이어갈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울의 그 손자로 왕위를 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놀랐다, 니브할루라는 말은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주가 죽어가지고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질서가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끔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 연합지파인 이 이스라엘의 체제가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체제가 흔들려고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왕권의 군사적 그리고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존립 기반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해체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권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마침표를 찍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 왕의 군 장수들이었습니다. 둘은 형제인데 사울 왕의 군 장수들이었는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다윗에게로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지만 사울과 같은 베냐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같은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반역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베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나게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탁 내놓으면서 왕이여 보소서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오면 다윗에게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군, 자기의 왕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온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그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노발대발을 합니다. 너희 같은 악인이 지금 의인을 죽였다라고 지금 책망을 해요. 그리고는 그 둘을 죽이고서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뭇가에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해주죠. 다윗은 왜 그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져온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큰 상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목을 잘랐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의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반란이고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왕을 죽였으니까 그게 반란이고 자기들의 왕을 죽였으니까 반역이라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그들에게 상을 내리고 기뻐했더라면 그 반역, 그 반란의 최종 수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들이 행한 그 반역의 최종 수혜자는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복수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왕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도 스스로 사람들의 그런 욕망으로 다윗이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 레갑과 바나가 머리를 갖고 왔을 때 해준 얘기가 뭐예요? 사울의 시신에서 이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온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그런 일조차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자들을 죽인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사람들의 반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건지신이라는 말, 그 말에 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생명을 지키시고 그렇게 끌고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왕권의 출발은 단순히 그가 정치적으로 결백했다 이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복수심이나 또 사람들의 반역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권이 어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인간적인 반역과 살인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왕위에 오른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십니까? 역시 사람들의 복수나 혹은 반역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귀로 인해서도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저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는 이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왕되심을 예표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반역과 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일으켜줘요. 인간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 반역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이죠.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을 모든 한 천사를 다른 천사들 머리 위에 둡니다. 그리고 그를 천사장으로 삼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계명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든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자 그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쫓겨난 천사장, 그 천사장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반역자, 사탄이라 대항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뭘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 반란하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반란, 이 반역이 곧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 반란과 반역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반란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지기들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포도원에서 주인에게 세를 바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포도원 지기들은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속자니까 그마저 죽이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된다 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심판해내죠. 이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이고, 하나님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그런 왕을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필연코 회개치 않은 반역자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꾸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징벌을 당하는 것도, 또 우리 삶이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고감게 할 수 없음을 인해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자꾸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집을 사면서도 반역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반역하고, 과학을 하면서도 반역하고, 생명공학을 하면서도 반역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반역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서도 반역하고, 결혼하면서도 반역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반역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역으로 우리의 삶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반역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 모든 반역을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신 그런 왕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반역이 아닌 순종과 헌신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